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시민들은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종료주일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는 그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 가운데 이 고난주간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이웃에게도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절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말하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버림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버림당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버림을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습니다. 여관방을 찾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곳이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할 곳도 없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가운데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게까지 피난 가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 빈민들이 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버려진 동네에서 그리고 말만 해도 출세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출신 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존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는 길을 내어야 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에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에게서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아픔을 당하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는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예수님을 외면했다, 그리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일생을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실어 버린 바 됨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자연까지도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버림을 받아야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버림받는 삶을 사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러한 특권과 은혜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아니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 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에 대한 결과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마땅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 가운데 놓여진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사랑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으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노와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유업과 권세와 특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버려져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 주님이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축복,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의 권세와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마음껏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기로 원하는데요. 혹시 영상을 볼 수 있겠나요? 네, 우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타이슨을 한 사람이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불이 붙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버려진 우리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네, 버림받은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다마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아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불씨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다마토가 복싱을 했기 때문에 이 복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어지고 꽃이 피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 이런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불씨와 같은 재능을 갖고 내게로 왔다. 내가 그 불씨에 불을 지피자 불길이 일기 시작에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불꽃이 일어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유산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내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세상 가운데 불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을 붙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